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리즈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구절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가 회복되는 길, 회개의 길 등 개인이건 단체건 그 핵심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그 구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합해서 1년 중에 하루를 아프리카 데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도록. 근데 그날 그분들이 기도할 때 팔에다 밴드를 차고 하는데 거기에 역대하 7장 14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핵심적으로 보여줍니다. 부흥이 예비되는 길도 핵심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흥을 한 사람부터 시작하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그 부흥을 예비하는 자들은 모두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찾았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항상 뭐가 있냐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고뇌의 기간이 있다. 고뇌의 기간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적인 근거들도 찾아보았고, 그래서 존 버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18개월이나 그런 기간이 있었고, 정말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그 고뇌가 깊어서, 사실 루터에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10년이 넘도록 그런 기간이 있었고, 숨겨진 기간, 예수님에게도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그 이사야서를 근거로 49장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그 고뇌의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으며 이제 응답하셨다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는 때가 온다. 하나님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부흥이 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나눴는데, 지난주에. 그러면서 그 끝부분,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도 인용하면서 나누는데 그 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흥을 암시하는 첫 번째 조짐은 언제나 교회의 생명력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소생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교회 예배가 더 뜨거워지며 없었던 어떤 것이 되살아나며 따스함과 부드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새로운 동경과 새로운 기대감과 새로운 자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이렇게 말하죠. 다른 말로 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 소명감의 강박감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조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한동안 고뇌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느낌을 가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몇 줄 띄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체 교회가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서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 오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눈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이 부분과 다 관련된 겁니다. 광고 시간에 나눈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부분을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러 제가 광고 시간에 나눴는데요. 근데 이것을 출애굽기에다 대입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그 위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마다 이분의 책에서 출애굽기 32장 34장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된 신이라고 섬기는 극심한 타락, 이게 극심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34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타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렇게 대입하자면 부흥에 이르는 이 과정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타락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여기까지 가기까지 중요한 요소들이 사실 이 출애굽기 이 세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기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나온 내용들은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인데, 모세의 기도가 여기에 보면 이 세 장에 4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4번의 기도가. 근데 우리가 이미 그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모세의 기도가 4번 나오되 모세의 기도가 그때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모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이미 한편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최근에 쓴 그전 때 책을 다시 이렇게 좀 보완해서 낸 선지자의 기도라는 책에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라고 말했을 때,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그때 모세는 산꼭대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의중을 깨닫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세 장에 나오는 모세의 첫 번째 기도인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그 진노를 돌이키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한 단계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무한 그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온 십계명 그 판 다 깨뜨려 버리고 나와 함께 할 자 여호와 편의 선자들 나오라,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구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모양으로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구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을 빼주시더라도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한 개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갔다가 돌이키긴 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올라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안 가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핵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3절 14절에 있죠.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친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임재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요, 아까 제가 여기 읽었던 이 부분에 의하면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죠? 거기까지 온 게 어디까지 온 거냐면 출애굽기 33장 16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린 대로요,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최근에 또 나중에 더해진 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전부터도 저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았고, 그러는 가운데 고뇌의 기간이 있었고, 정말 깊은 고뇌의 기간도 있었고, 앞이 보이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오셔서 운행하기 시작하고 계셨고, 사역이 국내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적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서기를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리더십만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사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우리가 그걸 분별에 따라가되, 그것을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분별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에 따라가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얘기들 같지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할지 몰라도 놀라운 이런저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설교하고 났더니 중간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회를 직장 가운데 만들게 하셨는데, 자기는 특별하게 한 것도 별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신 일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신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저한테 잠깐 얘기해주고 가는 자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우리 선교원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그 아이들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이렇게 저렇게 각 성도들의 삶 속에 부족한 점도 많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약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오늘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모세는 소위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의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잘 앞서가시고, 하나님의 이런 저런 은혜들의 성도들 삶 속에 어린아이부터 함께하고,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주변의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사역이 국내외적으로 나름대로 확산되어져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모세는 뭘 했느냐?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으니 네가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한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주여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여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쭉 읽어보시면 내가 내 앞에 내 선함을 지나게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겠다, 더욱더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의 다음 장에서 하나님 모세 앞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부흥이 뭐냐? 이 책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뭐냐?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모세처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올 때에도 우리 죄송합니다. 역대 7장 14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도 기도가 포함되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여기까지 오기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네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지금 현재 소위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그 일터 사역,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의 소명인,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가정에서 이렇게 주부로서는 주부로서, 엄마로서는 엄마로서, 또 회사원, 사업하는, 직장인, 학생이면 학생, 교수는 교수로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알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삶을 더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면 그래서 비즈니스만 as mission으로서 배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되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두 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광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일터에서의 그 일의 신학을 나누면서 언급하면서 그것이 자기 소명을 가지고 그자 하나님 나라 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제도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더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더 잘 무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의 일터 사역에는 프로그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사업가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 일터에서의 자기가 맡긴 사역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 가치관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미션 as mission으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이 가치관 가운데,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가운데 각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 각 분야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18세기 웨슬레이 시대에 있었던 부흥보다 더 강력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뚜벅뚜벅 우리의 손을 붙들고 앞서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되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제가 쓴 선지자들 기도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체를 지금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거짓 신앙자에 가득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의 부흥은 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철저하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역대하 7장 14절의 그 길을 따라 주님을 집중 찾고 주님께 돌아와서 왔을 때 우리가 그때 더욱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대별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7시부터 9시까지는 매일 저녁 모여서 찬양팀들과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그 하나하나의 우리 모두의 하나하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요. 우리가 더욱더 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더욱더 모여지기를 토요일 오후 1시도 그렇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역사하시되 한편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거든요. 사실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내용이. 그래서 제가 우리를 인도하신 지난 24년 내년까지 25년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 어떤 비전을 인도하셨는가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른 부분을 많이 다른 부분을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요점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셋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주된 사역들을 보십시오. 이름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이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한 사건,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 예언하셨습니다. 즉 70년이 되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5장 11절. 그래서 그 사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거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많이 인용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다루며 제가 보기에 이 책이요 너무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 저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고 따라온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인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단 하나 빠짐없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해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래요. 어떠한 사건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부흥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때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 부흥을 거두신다. 부흥만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사건도 드물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요 하나님 때에 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제가 쓴 책 선지자들 기도의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입니다. 62장 6절 7절.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가장 먼저는 궁극적으로 신약의 교회에 주신 유업이기도 합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6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따로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둘로 많은 학자들이 귀한 학자들이 저도 여기에 나를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을 위해 뭐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여기 파수꾼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쉬지 않고 상기시킬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자들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아까 언급한 사건들에서도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출애굽 사건.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7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거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거를 출애굽기에 연결해 보면, 출애굽기 1장과 연결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번성해서 많아졌고요, 그 당시 애굽의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탄생했고요, 거기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왕조에서 위협감을 느껴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친 거죠. 노예생활 힘들어지고, 남자를 죽이면 남은 다 죽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데, 이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환경을 흔드셨습니다. 환경을 흔드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따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인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독수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가시나무로 둥지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독수리 털을 뽑아서 이렇게 포근하게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부화하죠. 그 새끼가 그래서 잘 자랍니다. 먹이를 물어다 날라주고. 근데 이제 독수리 새끼가 나는 것을 연습해야 할 때가 되면 어미가 그 깃털 하나씩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가시가 남잖아요. 가시로 된 둥지에 여러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찔리는 거죠. 아프죠. 그러니까 그 새끼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죠. 엄마가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그때 그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널리 펴고 그 옆에 딱 기다리고 있답니다. 뭐 하도록? 거기에 타도록. 새끼가. 그러면 이제 날개 타면 공중에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 다음에 딱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높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죠. 날개 없는 추락인 거죠. 전혀 엄마가 이해 안 되겠죠. 근데 안 떨어지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겠죠. 그러나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땅에 추락하기 전에 쏜사라 같은 내려 다시 날개에 태운답니다.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엎어버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반복해서 독수리 날개의 힘이 근육에 발달하고 힘이 솟게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독수리는 자라나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 그 풍랑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모은답니다. 풍랑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락한 둥지를 흔드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둥지를 흔드시거들랑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그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보다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도록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샘물교 기도학교 인가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를 지난 24년 동안 인도해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항상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을 때 둥지를 흔드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셨는가? 그 한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다니엘을 세우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메게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뭐했나니?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를 하신 것이니라. 이런 게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져 있었고요. 서책의 형태로 이렇게 배포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다니엘이 그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한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마음이 열려 선명히 보여졌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다음 절부터 이제 기도로 나갑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21일 동안. 근데 천사가 그에게 옵니다.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알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고레스 원년 그때 성경에 약속된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룹바벨 총독의 지휘 아래 5만 명이 돌아오거든요. 1차로. 그게 그 해에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걸 보면 아직까지 안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금식했고요.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일이 그 해에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 로잔 그 워크플레이스 포럼에서도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2019 거기서도 이 일터가 자기의 사역인 그 하나의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로 다니엘을 많이 들더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신앙 여러 가지 등등. 근데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안 돼 있지만 1장 쭉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섬겼거든요. 쭉 아래 보시면.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고
빼앗았던 성전의 직위들을 돌려주며 가서 성전을 짓도록 이 칙령을 내린 데에는 다니엘과 같은 여러 대에 걸쳐 여러 왕들을 참으로 신실하게 섬겨온 나이 90이 넘도록 그러한 관료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기도하게 사람들을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자들을 세우셨는가 어디서 보면 아느냐 하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2장 25에서 27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 회복, 구원 다 포함하겠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래 3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과부된 지 84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주로 14, 1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7년 살았으니까 20대 초반에 혼자 됐어요. 그러니까 84세가 되었더라. 그 말은 그렇게 번역한다면 그래도 60년 이상을 기도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84년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은 그가 100세가 넘도록 84년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원문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개역 한글 성경에는 84년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 다 같은 건데 메시아의 예루살렘 구원에 대한 그 대망, 기다림, 바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는데 성경에 약속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시므온, 안나 그리고 여기에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책을 보면 단 한 권도 빠짐없이, 아마 내가 다 섭렵해 본 건 아니지만 그 부흥을 위한 기도를 언급하지 않은 책이 없을 겁니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에반 로버츠는 13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자, 큰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소명에 대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주야로 잠잠치 않게 하였다. 이 말은 밤낮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만큼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포도나무계 지체들이 이 시점에서 더욱더 여태까지 해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요 느헤미야 예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예입니다. 근데 느헤미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일하셨어요. 아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과 또 다르고요, 다니엘에게 하신 일과 또 다르고요, 느헤미야에게는 또 다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을 부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이르되. 이 경우에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들이 처한 처지를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요시야 왕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부흥이 오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것이 없이는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미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만 하더라도 이미 요시야 왕 그 선왕들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미 그들에게 임했고 그 징표가 그 열매들이 그 삶 속에 이미 가득한데도 아무도 못 깨달았죠. 근데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그의 앞에서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의 삶 속에 어떻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떠났으며 어떻게 죄악이 가득하며 어떻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가득한가를 깨닫게 되죠. 그랬더니 옷을 찢고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돌이켜짐으로 그 시대를 구원했다고 이미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한 명이 예루살렘에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성문들은 허물어져 있으며 성벽은 성문은 불탄 채 남아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그런 관점에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닫게 한 거죠. 부흥이 처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게 출발점이라고 말한 것처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자기 처지를 인식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보이면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흔드시면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히 깨달아지면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그 예루살렘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를 압도했던 것 같아요. 압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약 4개월 후에 이제 그 연회장이었잖아요. 느헤미야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자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자기 가족이 편히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자기만 잘 산다고 큰 문제 없다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토록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그토록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데 자기만 잘 된다고 안일한 가운데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느헤미야는 이게 보이니까 기도로 나갔는데 이제 4개월 후에 왕 앞에서 연회를 담당하는 그 관료니까 연회장에서 직무를 보는데 왕이 보기에도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4개월 동안 금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살아날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래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를 압도하고 있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얼굴에 나타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처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진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를 그만큼 압도했다는 거거든요. 압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두려워가지고 근데 사실대로 얘기하는 중에 그 왕이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일을 하도록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칙령까지 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가 되었을 때 뭐 하셨느냐? 느헤미야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이걸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일하신 방법입니다. 저는 뭐 거기까지 도저히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는데요.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현실을 보게 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는데 주일날도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어떻고 그럼 완전히 예배가 시작할 때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일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그를 기뻐해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오늘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 마음을 압도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중보기도를 시작하니까 예배가 초상집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니까 기도했고요. 간절히 부르짖었고요. 얼마 동안 부르짖었느냐? 작은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시작해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아이인 게 보여져서 아이를 안 죽이고 숨겨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적어도 100년 가까이, 아니 80년 이상 그들이 부르짖었던 걸 볼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죠. 근데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까 니에멘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다니엘만 하더라도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그 안나 같은 경우에는 과부가 되고 84세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역하는 한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엘리야의 삶에 잘 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계획을 엘리야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당시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갖고 이방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차단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비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이신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거기에서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바로 이 기도의 또 하나의 모델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을 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가시면요 되게 코스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엘리야의 기념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했을 만한 그 자리에 기념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고요, 넓은. 그리고 옆에 보면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50명을 죽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산을 올라가서 그 맞은편을 보면 저 멀리 지중해가 보입니다.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보라 그런 거죠. 지중해 쪽을 보라면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올라가서 보라. 아무 일도 없는데 몇 번 하느냐? 7번 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번째 가서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이 올라오는데요. 그랬어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멀리서 보기에 여기서 보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니까 작은 구름 기둥
구름 덩어리 하나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가자 하면서 뜨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구름이 점점 확산되더니 큰 비가 옵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를 내리시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18절. 사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극단으로 치우치기 싫은데요, 엘리야의 이 예를 우리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아까 누구라고요? 비를 내리신 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극단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비를 내리시는 것이면 어련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지라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극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엘리야가 기도 안 했더라면 비가 왔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고 뭐 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이 커져서 비가 왔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비가 왔다고 써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가정이긴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비가 안 왔을 겁니다. 최소한 그 시점에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는지는 하실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부흥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의 응답으로 부흥을 보내신다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주에 임하셨고 2000년 교회사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까지 살펴봤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더욱 그렇게 할 때입니다. 구름기둥이 돌아온 이때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을 간단히 좀 복습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협조하여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경을 흔드십니다. 환경을 흔드십니다. 우리는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의 경우에서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보고 어떤 분들은 그 당시 아내가 둘이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고요. 구약 시대에 악함을 인하여 용납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어떻게 보면 더 성숙하지 못했고요. 근데 한나는 훨씬 더 성숙했고,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힘썼지만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였느냐? 하나님의 환경을 막으시는 거였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몇 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입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울을 거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황금 시대를 이끄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그 사무엘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흔드시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분이 말한 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심하게 막으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라 그 말은 꼬투리 자밖에 없단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나이가 많도록.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었기 때문에 시편 117편 3절의 기초에서 자식이 없는 것을 큰 수치와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을 기록하면서 그 목록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거나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니까 자신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의로운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수긍덕거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랬겠습니다. 그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치의 기간.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너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됐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를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고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경을 흔드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합니다. 시몬처럼 엘리야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여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시는 방법들입니다. 포도나무께 그렇게 세워졌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면 교회 가운데 이미 이런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한편에 16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잘 따라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내어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